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또 매맞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역시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너무너무 당하시는가인가 그런 또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나무에도 첫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서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됐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만은 성도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음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또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70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빌라도여 저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살아나면 살아나지 않도록 굳게
무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군병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 로마 군인들은 참 규율도 세고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한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파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키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그 무덤 문이 굴러떨어지고 거기에 또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했더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집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유대의 온 나라에 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들의 거짓말,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게 했던 그 거짓말이 지금도 그들은 그대로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이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느냐 하는 데 대한 반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군인들이 자기가 잠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그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제자들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잣집,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됐습니다. 그런 무덤, 좋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 가난한 그 제자들이 그 좋은 무덤에 선생님이 안장되어 있는데 왜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시신을 안장을 하려고 훔쳐갔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수의는 남아있고 알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도둑이 훔쳐가려면 너무 급해서 그냥 수의채로 그냥 훔쳐가야지. 수의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알몸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에 고치 속에 번데기가 나가듯이 그렇게 싹 빠져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이 됐으면, 죽은 지 3일이 됐으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할 텐데 그 부패한 몸을, 썩은 몸을 왜 수의체로 같이 가져가야지. 그것만 빼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너무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시체 훔쳐갔는데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하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고한 대로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죽었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 들어간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은 것이고 올라올 때는 바로 부활하여 올라오는 걸 상징한다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원래는 12명인데 한 사람은 물질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선생님을 팔아먹는 그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갈릴리로 올라 그랬을까? 선교신학자들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국경지대, 위에가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교통의 여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빨리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역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선교학적으로 볼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고 유럽, 아시아 이런 모든 것의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삽시간에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자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산에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모세를 불러올렸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그에게 율법을 전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그에게 성전의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보배로운 설교, 보훈, 그 보훈을 어디에서 전했나요? 산상보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 번은 또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그들에게 또 별세에 관한 걸 얘기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곳이 바로 변화산, 산에서 되어진 일.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산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엎드려 절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셨는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합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얼떨떨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지를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야단을 쳤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귀한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좀 의심하고 얼떨떨해도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구주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신체적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짜 자랑하고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뛰어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좀 의심하여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귀하게 여기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주님 믿다 보면은 이게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경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우주의 왕이 되는 권세,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것을 전부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로고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그 양성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신성이 확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신성을 감추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인성을 또 확 드러내고, 어떤 때는 인성을 감추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것도 불치병자들. 그때는 신성이 확 드러나고, 인성이 감춰져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시고, 어떤 때는 슬퍼하시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괴로우시고, 그렇게 할 때는 뭐겠습니까? 신성은 감춰져 있고, 인성이 확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인성,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소유하시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갖고 계시니까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성과 신성이 합쳐서 우주를 다스리고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도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참 이런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거기에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과학자들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99%의 증거. 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99.9%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제목만 보고 제목만 봤지 열어봐봤자 열만 나고 화가 나니까 안 봤지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네가 이렇게 박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살아가고 교수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박사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추앙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주시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IQ도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박사 만들어 놨더니 너가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다니 99%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를 기기묘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요 이 자기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석으로 돼 있다. 우리 지구는 다 자석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자석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나쁜 빛이 자석이 있기 때문에 막아낸다. 자석이 없는 데는 그런 별은 그걸 직접 받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중력을 만들어서 별과 별이 서로 땡기고 누가 그걸 자연적으로 생겼겠어요? 그래서 참 교만하다.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데 사용하다니 참으로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면서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나는 내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 죽을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니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한정시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좁은 데서 살지 말고 우리 우주로 좀 시야를 좀 돌려서 우리 주님의 넓으심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야도 가슴도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드디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전도를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 이스라엘 동네만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러시더니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제자가 되도록 좀 만들어주라. 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내 제자 만들어라.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제자 만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금방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금방만 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잘 교육을 시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줘야. 그리스도가 당신 위해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삼심이, 아셨죠? 죽어주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구주가 되심. 몇 심? 삼심. 삼심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발을 하다가 이발사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삼심일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두 번째로는 3일 만에 다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심. 당신의 구주가 되심. 할렐루야. 간단하게 그렇게만 전해도 충격을 받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었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태어난 척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요 복음 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복음의 핵심, 죽어주심, 살아나 주심, 그리고 구조되심. 할렐루야. 이게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요, 전도된 사람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세례를 못 베푸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도록 도와줘. 제가 세례를 베풀입니다.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 그러면 그 순간에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맺고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전에는 사탄 밑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복받지 않을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없지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세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권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한두 번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또 가르치고 또 잔소리하고 그렇게 할 때 기억고 지켜집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가서 전도해서 세례 주고 그리고 끝까지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된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이 유대 지역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갈릴리 지역도 제대로 다 못 다닌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참 예수님이 얼마나 비전이 큰지요. 그 11명 앉혀놓고 너희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 또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 우리는. 유대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 보고 그 제자들 보고 그 부족한 제자들 그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 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내가 능력 주고 보호해주고 이기도록 해주고 승리하도록 해줄 테니까 순종만 하면 돼. 가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내보냈죠. 많이 내보려고 했는데 김신한 선교사를 우간다에 보내고
또 캄보디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있고 백두산에도 있고 파키스탄, 태국, 나이지리아 이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 따라서 더 많이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좀 이게 통이 크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목장 탐방을 하면서 참 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13년 동안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라는 대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밥도 참 정성껏 잘 준비하고 찬송도 잘 선택해서 기도하다면서 준비해서 찬송 선택해서 은혜롭게 부르고 광고도 주보에 있는 걸 가지고 잘 하고 그리고 지나간 건 안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제가 광고할 때마다 광고한 사람이 광고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하고 광고했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 나와야지. 광고한 사람은 최소한도로 그런 얘기죠. 그렇게 광고하고 그 다음에 나눔 시간도 잘하고 있고 또 나눔이 끝난 다음에 기도부장이 기도인도 잘하고 있고 특별히 그 말씀부장들이 설교 요약을 얼마나 정성껏 잘하는지 프린트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그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카톡으로 탁 보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읽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그걸로 그 기도하고 몇 번씩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뜸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요새 아이들 고개를 잘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제발 좀 고개를 들으라 해도 전도사님, 목사님이 고개 좀 들으라 그래도 그냥 1시간 동안 고개만 숙이고 있다 간다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개 다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아이들 데리고 그렇다고 빨리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 제자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말 안 듣죠. 교회 나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싸우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가지고 세계 비전, 예수님의 세계 비전, 월드 비전을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상. 그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왜 부활절에 살아나셨어?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기를 바랍니다. 세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겠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자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제자 삼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